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프레이 투게더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좀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나 생각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한 일입니다. 이번 일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때는 애굽에서 있었죠. 생각나시나요?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때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이때는 창세기 12장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무서우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났습니다. 그죠?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많은 일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두 번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된 사건은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지방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거짓말해서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별 탈 없이 여기까지 또 오게 되고 또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나가서 롯을 구출해 보기도 하고요. 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도 그 과정 속에서 받았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심판당해서 멸망당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아브라함이 또 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도대체 이 사라의 미모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던 걸까요? 애굽 왕 때는 처음에 거짓말했을 때는 60이 넘었을 때요. 그때도 뭐 60이 넘으셔도 이렇게 아름다우신 뭐 이성호 권사님 같이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지금 사라 나이가 도대체 몇인지 아세요? 네, 거의 90 가까이 됐으니까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사람들이 지금도 반해서 데려갈 정도. 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정략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 크게 지금 잘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고 있으니까 이름을 날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렇게 혼인을 맺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좋은 그런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으니까 데려가서 이제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비멜렉 왕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사라라고 한다면 이 사라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용기 없는 남편 만나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죠? 아내인데, 자기가 아내인데 다른 사람한테 누나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또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는 이 사라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봤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또 위기가 닥치면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새신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 몇십 년 동안의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 아름다운 여자는 나의 아내입니다, 왜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을 못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굉장히 비겁한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제 생각에 믿음의 아버지인데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혹시 성경 저자가, 이 창세기 저자가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쓴 건 아닐까. 그때 그 사건 한 번 일어난 건데 그냥 또 한 번 잘 반복해서 쓴 거 아닐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기엔 배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또 보면 이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는 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모습을 또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그게 여러분 보통 부모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신의 자녀를 바친다는, 그것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끝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끝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쪽과 이쪽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성경은 왜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정말 나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뭐 이래 했다가도 그렇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또 잡혔으니까 돌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는 율법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에 예수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믿음의 아버지답게.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우리도 할 말이 없지요. 돌을 던질 수가 없지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아브라함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진 않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또 여전히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과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다반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게 만드는 그 믿음의 어떤 경력이나 연륜이나 어떤 과거의 체험보다도 그래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똑같이 고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람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한순간도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늘 믿음이 부족한 우리지만, 늘 넘어지고 늘 흔들리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 말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라든 끌고 가주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라든 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붙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신 것처럼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손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아브라함의 연약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힘겨워하는, 시험에 드는 그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귀하게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에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일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